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 좀 부유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살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자는 평안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갖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다만 그 사람의 삶의 목표나 삶의 가치관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또 그 기대와 소망이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 그 꿈을 찬송가를 통해서 늘 자주자주 부르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소원이 뭡니까? 내 평생,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죽는 날까지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렇게 수고를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서, 기대해서, 소원해서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나의 소원 기도의 제목. 또 어떤 분들은 내 평생의 소원은 뭐냐? 노래를 통해서 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습과 그리고 주를 섬기는 그 모습,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아뢰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을 지을 당시에 그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까 짐작이 안 돼요. 그는 육체 질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기도 했고, 또한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 매일매일 피난처를 찾아서 떠나가는 그런 절박한 생과 사의 갈림길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앞으로의 어떤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도 없이 무작정 그냥 도망다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성전 건축이 된 때가 아니죠. 성소가 있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늘 시편 84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은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모든 무리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소원, 그 감격, 그 기쁨을 노래한 대목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는 지금 마음껏 많은 교회들보다 더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예배당 좁고 파킹 스페이스도 없고 좀 다리가 아파서 그렇지만은 2층에서 말이죠 또 높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참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천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 그것을 그는 소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머지않아서 어쩌면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해서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이 때로는 고역처럼 노동처럼 보여지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실망이 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간 동안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참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13개의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역의 전략이 있었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도 있었고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기에 자기의 삶을 올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바울은 그의 신앙과 인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자신의 그 신앙과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 자기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영적 훈련을 통해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사역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내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네. 그가 평생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정리하면 세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환경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내가 병까지 낳게 되면은 내가 교만해질까봐. 네. 그래서 그 질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주님을 향한 복음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한 사역을 감당할 때 본인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자기 자신이 일을 해가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꾸준히 감당한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못합니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정당한 핑계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예수도 믿어야지만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왜 그걸 빼놓고 전하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돌로 치고, 바울은 도망 다녀야 했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사의 위기를 겪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가 많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도덕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이 없지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지만은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 이게 답답하고 힘듭니다. 빨리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네. 그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있는 대로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병 고쳐 달라는 그런 기도는 나한테 하지 말아라. 오래 사는 건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추록, 건강 회복, 오래 사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 인격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원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마음과 눈이 멈춰지는 거예요.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 지구촌에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 소식들 보면 사건, 사고가 너무 잔인하게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강박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지않아 임하게 될 것인데 이런 생각도 못하고 미쳐 날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참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가? 왜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천국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이기를 포기하고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소망 없는 또 한 부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부끄러움도, 잘못을 범하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충성한, 충성하지 못하면서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경우. 요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새벽에 상고하는데 사울이라는 왕을 보게 되면 참 양심이 화인 맞았고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므로 왕이기를 포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가정을 파멸시키고 온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 장본인, 그렇게 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이 바로 깨우쳐 주셔서 그때 하나님, 제가 눈이 멀었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제가 절제하지 못했네요. 제가 순종하지 못했네요. 제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제가 40년 전에 한 신문에 나오는 이 기고문을 스크랩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걸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저를
자꾸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글의 주제가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우리가 가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렇게만 할 뿐이지 부지런한 모습, 일하는 모습이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문벌이나 학벌이 좋지 못한 것, 공부 많이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진실치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실하지 못한 것. 우리가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고 핑계를 많이 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핑계만 계속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거든요. 용모가 아름답지 못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꽉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흰 눈처럼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구가 작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쌀같이 좁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좁은지 바늘구멍과 같단 말이에요. 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좀 기다려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칼같이 기다려 줄 줄 모르고 마음이 너무 좁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와 같은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좁은 마음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다 떼놓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받아주시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인수 예배당 건물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정과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 다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내게 허락된 죄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결과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위해서 충성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 가족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가정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모두가 참 충성하는 변치 않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월달 우리 교회 카렌다에 그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시죠?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선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는 최선 다하지도 못할 때가 많고 또한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담대한 게 교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좀 본받으라. 성도들에게 나 좀 본받으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의 자랑과 부끄러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끄러워야 될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는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조명해 보게 되면은 내 모습을 알게 되는데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는 초신자였을 때는 몰라도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은 저도 참 회개 많이 했어요. 60년을 교회를 다녔고 46년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참 적지 않은 부끄러움들이 있었어요. 회개했죠.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말, 그거 버려야 되고, 부끄러운 행동, 버려야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특히 부모된 자들,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할까? 자식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말은 안 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자극을 받고 입을 여기에 말이죠. 여과를 하지 않고 막 뱉어버리는 말들이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힘들고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말은 하지 않죠. 나를 잘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푸시며 나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실망시키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우리는 매일매 순간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날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노년기까지 그는 담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대했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일평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랬지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수투성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해드렸던, 아주 많은 사람들을 아픔과 고통으로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백발이 되기까지는 한결같은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핍박,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있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국가를 위한 사역을 감당한 후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절에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랐고 말씀과 기도로 참 일생을 살면서 나중에 장성에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요.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은퇴를 위해서 사사직을 내려놓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특히 왕도 사울도 오라고 그랬고 백성들 많이 모여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을 때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보였으니까는 그가 사람됨,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그 됨됨이를 백성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혹시라도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이거나 탄압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다면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갚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와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며 왕도 온 백성도 증언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자기의 업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업적 얘기한 장면이 안 나와요. 거기에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그는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책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그 업적 자랑도 안 했어요. 정치, 국방의 안정,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탁월한 도덕성, 곧 하느님의 종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 지도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는 것은, 전에도 사도 바울은 전에도 담대했고 지금도 담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항상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꺼리낀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깨끗해지는 거죠. 물질 문제, 이성 문제에서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연륜과 직책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성화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1장 27절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이 뜻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런 모습. 시민들에게는 이 특권도 있지만 의무가 뭐예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군인이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살아야 되듯이 우리들도 목사답게 사는 것.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답게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살고 사역하는 것,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와 소원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는 이거는 죽음과 삶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죽음과 삶의 갈래길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은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죽어도 살아도 이런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시면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또 순복하고 그대로 가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소망과 기대는 뭐냐? 어떻게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된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죽는 것이 유익하냐?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뒤에는 나왔어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만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평생 살아오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에 히브리서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신을 영접해 주실 것이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바울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 그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 말이죠. 한 군데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죽음의 위기가 점점 다가올 그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13권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 거기에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참 많았지만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상급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이 변질되면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선한 싸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작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웠고 자기 자신과도 싸웠고
이성과 물질과의 싸움도 있었고, 예, 죄악과의 싸움도 있었고, 이런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네,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네, 담대하게 살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며 산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런 기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신앙과 삶과 사역의 승리자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